20살 이후로 7년 만에 다시 듣는 센터다 보니까 달라진 게 좀 있었어요. 일단 처음 강사님이 계속 센터 강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 과정마다 강사님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면접을 봤던 그 남자 강사님은 초등까지만 가르치셨고 이후에 중등은 또 다른 남자 강사님, 고등은 여자 강사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수강생들을 찬찬히 보고 알게 된 점은 무신앙인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사실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신앙이면 거의 전도 대상자로 삼지도 않았고 신앙인들 전도를 다 실패했을 때 맨 마지막에 고려할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걸 추수한다고 비유를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밭이 종교 세상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을 신천지로 걷어들이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무신앙인 사람들은 씨도 없는데 왜 추수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분례할 때마다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사용하는 신천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을 예로 들거나 언제는 씨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더니 이제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도 깨끗하고 순수해서 말씀이 더 잘 들어간다는 논리로 몇 년 전부터 무신앙인들을 모략전도로 대거 끌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수강생 중에 외국인 비율이 좀 있었어요. 조선족인지 화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중국인 수강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복음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센터에서 mp3 파일을 노골적으로 팔더라고요. 옛날에는 센터 강의를 녹음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그걸 어르신들 위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센터를 재수강할 때는 남녀노소 거의 모두가 mp3 파일을 사는 게 필수인 것처럼 교육이 끝나면 뒤에 계시는 전도사님 앞에 모두가 줄을 서서 파일을 샀어요. 1교시당 1,000원이라서 하루 수업이 파일 2개였으니까 2,000원이었어요. mp3 파일을 누가 사가는지 그날그날 자기 이름을 적고 돈을 내면 전도사님이 그 수강생 폰에 mp3 파일을 옮겨줘요. 그리고 늘 신천지가 돈을 걷어들일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멘트가 돈이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부담 갖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녹음 파일을 사서 오며 가며 들어야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래야 인을 맞는다며 노골적으로 교육 시작과 후에 녹음 파일 듣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는 샀는데 매일 그걸 가지고 줄을 서는 게 귀찮아서 일주일치를 하루에 몰아서 샀어요. 그것만 해도 제 일주일치 교통비였죠. 그래도 저는 연기를 잘해서 왕눈 언니나 전도사님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수시로 그날 들은 내용을 옆 사람과 짝지어서 스피치를 시키는데 저는 이미 그날 가르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지도 않고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왕눈 언니는 어떻게 그러냐면서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센터에서는 저를 바라보는 색안경이 종종 드러났는데요. 일단은 다혈이와 무슨 사이냐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이성마귀를 조심하라고 해요. 이성마귀가 뭐냐면 서로를 남자로 보고 여자로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전도활동이나 신천지에서 시키는 것들에 집중을 못할 테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면서 항상 이성마귀를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다혈이를 남자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시 봐도 그저 동갑 남자일 뿐이었는데 전도사님들이나 왕눈 언니는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의심했어요. 젊은 남녀가 어떻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냐면서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건지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사실 그 누구보다 이성마귀에 씌여있는 건 본인들 같았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쑥불쑥 꺼낼 때마다 저는 계속 해명을 해야 하니까 짜증이 났죠. 그리고 또 다른 색안경은 당연히 재입교자에 관한 거였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도 진짜 재입교자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재입교하라고 했으면서 은근히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게 열받을 때가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지 싶었던 때는 담당 전도사님의 가스라이팅 이었습니다. 보통 센터 전도사님들은 담당 수강생이랑 초반에 1대1로 면담을 해요. 당시 가장 센터에서 떨어져 나갈 만한 상태의 수강생들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나중 순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담당 전도사님이 완전 FM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임을 하거나 뭘 해도 평소에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예를 들 때도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예의와 존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정석을 추구하는 FM 스타일이구나 싶었죠. 근데 저랑
면담을 할 때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혹시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당시 죄인들이랑 세리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만 하면 다 안 이꼽게 보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반길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비유가 탕자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말을 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고 탕자가 바로 차남이었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바나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남이 먼저 아버지한테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받을 재산을 지금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차남만 줄 수는 없으니까 장남한테도 장남 몫을 줘요. 근데 장남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했는지 재산을 더 불렸고 차남은 즉시 다른 고장으로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다 날려버려요. 근데 하필 그때 흉년이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집에 가면 될 텐데 자존심 때문인지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었던 건지 탕자는 어떤 사람 집에 구걸을 하면서 더부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탕자 보고 농장으로 가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이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압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건 마저도 없으니까 그때 딱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겨우겨우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울면서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아버지는 집안 사람들한테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하필 그때 밭에 나갔던 장남이 와서 그 광경을 본 거죠.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뭔 일이냐 하는데 하인이 말을 해줘서 탕자가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장남은 갑자기 빡이 치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벌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받기도 하고 속상하니까 나와서 아마 지금 시대였으면 담배를 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고 또 큰아들을 달래려고 나왔어요.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위해서 노예처럼 일도 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끼리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재산 다 날려먹고 방탕하게 뒹굴던 동생이 오니까 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냐 이렇게 막 따지면서 서운함을 토로한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너랑 늘 함께 있었고 사실 내게 다 니께 될 거다. 근데 동생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거니까 나한테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게 기쁘니까 축하를 하는 거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보통 기독교에서 회개의 중요성과 죄인들에게도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탕자의 비유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 전도사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신박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꺼낸 목적은 재입교 자체가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회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내 회개하고 기회를 주신 걸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요지였어요. 그들은 저를 재입교 대상자로 알고 있으니까 뭐 죄송한 척을 해야겠다 싶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저를 어린애 다루듯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고 정답을 말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 전도사님이 첫인상처럼 단순히 FM 스타일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굳이 신천지 입장에서 저를 비유하려면 저는 탕자가 아니라 첫 번째 비유인 길 잃은 어린 양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고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셨는데 대체 왜 신천지가 기회를 줬다면서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원래도 의문이 많았지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센터 강의를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일찍부터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인도 맞으면서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서 은혜 갚는 일꾼이 되라는 취지의 면담이었습니다. 정말 역겹더라고요. 일단 저는 알겠다고 잘 듣는 척을 했는데 이후부터 저는 이 전도사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싸웠는데요. 저를 쌈딱으로 만드셨던 신천지 전도사님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